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 뭔가 하면 강희동 선교사님께서 이번에 세미나 후에 9월달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목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나가실 때마다 6개월치 약을 지어서 나가서 그곳에서 6개월치 약을 드시면 또 이제 또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다시 그것 때문에 들어오세요. 선교사님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드립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발병하는 대부분의 병들은 보면은 어떤 것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차고 넘쳐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참 잘 먹잖아요. 잘 먹어서 과해서 생기는 병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 이 뜻은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과유불급. 우리의 욕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욕심이 과하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명예도 많이 갖고 있고 높은 그런 명예를 갖고 있게 되면 그것이 어찌 보면 그 사람을 발목 잡는 어떤 걸림돌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실제 부족한 게 나아요. 과한 것보다. 그런데 아무리 과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과해도 아무 해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과 용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용서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35절 말씀은 2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감 있게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용서의 최대치를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여기서 질문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용서의 최대치를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몇 번이냐면 7번이에요. 예수님께 7번까지 하오리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7번 하면 완전하게 용서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스스로가 그렇게 자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2절에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신의 생각에 7번이면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거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로 자신의 그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그러면 총 몇 번이에요? 77에 49, 490번. 490번. 이 7번씩 70번이라는
계산은 무한대요. 무한대를 의미를 해요. 그 중에 이유가 무엇이냐면 7번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 7번을 70번. 완전 숫자가 70번을 더 곱해야 되는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무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22절에 대해서 본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지 마라, 베드로야. 횟수를 정하지 말고 용서하거라. 얼마나 많이? 라는 질문으로 스스로 괴롭히지 말거라. 끝없이 용서하거라. 이것이 용서이며 은혜란다. 그렇게 할 때 너는 참으로 자유로워진단다. 너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횟수를 세면 셀수록 문제는 더 불거지고 관계는 더 고통스러워진단다. 너가 횟수를 세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이 이전에 지은 죄까지 끊임없이 기억하고 계산에 넣게 된단다. 그러면 너 자신이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조차 불가능해지고 만난다. 베드로야, 횟수를 세는 것에서 자유하거라. 관대하게 용서한다는 것은 몇 번이나 용서했는지 언제까지 용서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란다. 너의 권리를 잃어버릴까 근심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단다. 내 권리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실 테니 다만 끝없이 용서하거라. 본회퍼 목사님은 끊임없이 용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이 베드로처럼 7번을 용서해 준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다 보면은 그 헤아리는 것으로 내가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용서한 그 어떤 상황을 다시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그 헤아리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헤아리는 것조차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 비유는 무엇이냐면 용서받았지만 용서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장면이, 그 비유가 이 본문 이후에 쭉 나오게 됩니다.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의 그 가치는 서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에 대한 그 품삯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한 사람이 노동자가 1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그 금액을 1달란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거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1달란트는. 그러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한 사람이 1만 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그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의 그 가치의 차이는 36,500분의 1밖에 안 돼요.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 가치의 그 차이가 얼만큼의 가치의 차이가 나는가? 저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요 본문을 접할 때마다 막 분노가 일어요. 분노가. 어떻게 엄청난 이 가치를 내가 탕감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소한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하물며 작은 것을 나한테 빚지고 작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용서함을 엄청 받았는데 그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느끼게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을까요? 엄청난 죄인이 그 죄를 탕감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떠한 가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그것만큼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놀라운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값어치,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값으로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용서는 항상 그 전제가 있어요. 용서는 항상 용서받을 자의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1만 달란트 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받은 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것을 갚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를 용서하라. 무엇가 전제되었을 때?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래도 원수에 대한 그 용서이겠죠? 나에게 원수와도 같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게 엄청난 피해를 그리고 나에게 어떤 신체적인 그런 해를 가한 재산상, 육체적인 명예, 물질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내게 피해를 준 때로는 그가 원수와 같은 사람이 그러면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과연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용서에 대해서도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에 내 원수가 배에 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 갚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잠언 2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원수가 비록
나에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에게 선으로 갚아라. 악을 나에게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을 내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악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악을 받았다 할지라도 선으로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 자, 불이 자글자글 피고 있는 그 숯을 그의 머리 위에 얹어놓는 거. 그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 아니겠어요?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그것이 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그 위험한 상황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내가 악을 받았다 할지라도 선하게 대했을 때 그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원수에 대한 그 용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내 눈에는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내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 자매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을 지적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형제 자매의 그 작은 실수, 작은 잘못을 용서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절 하반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선하게 상대방을 헤아릴 때 그 헤아림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지만 내가 악하게 내 이웃을, 내 형제를 헤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또한 악하게 헤아려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 1만 달란트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빈 자를 받은 그 자를 용서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악하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한한 그 사랑과 용서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은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에 내가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은 나에게 있어서 내 심령의 자양분이 돼요. 자양분. 그로 인해서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이후에 33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용서를 내가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 마땅한 것을 너희는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전심을 다하여서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결국은 우리가 기꺼이 전심을 다하여서 그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그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라는 그 당위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혼율이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두 가정이 두 남녀가 결혼을 하면 그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하는 이혼율이 50%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용서가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아마도 우리의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가정은 참으로 다양하게 얽혀져 있는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와 형제와 부모가 서로 얽혀있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게 되면 이 모든 관계가 이상하게 얽혀버려요.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이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렇게 에덴 동산은 최초의 가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아내는 내 몸이다. 나와 똑같은 뼈와 살을 가지고 있는 나의 육체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에 부부간에 서로 이곳에 죄악이 들어왔을 때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함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골육상쟁. 어떤 뜻이에요? 앞에서 아담은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했는데 이 뼈와 살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골육상쟁이에요. 내 몸과 나와 똑같은 내 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존재가 이제는 서로 내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내 뼈요 내 살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뼈와 살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골육상쟁이 벌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용서와 사랑이 가장 확고하게 다져져야 할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러한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그 비밀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그리고 서로 피차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이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품어주고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에 대해 끊임없이 용서하기만 하면 됩니다. 엊그저께 8월 9일이었습니다. 8월 9일, 이번 올해 8월 9일이 어떠한 날인가 하면 저희 아내와 제가 만난 지 딱 20년 되는 해예요. 저희 아내와 제가 2004년 8월 9일 날 한 영성훈련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저희 20년을 살아오면서 많이 다퉜어요. 많이 다퉜어요. 심하게 다투기도 했고 삐지기도 했고 참 그런 일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저희 아내를 참 많이 용서한 것 같아요. 우리 시온이가 웃기는데 제가 저희 아내를 참 많이 용서하면서 20년을 산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제가 저희 아내를 용서한 것보다 저희 아내가 저를 용서한 것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참아주고 늦은 나이에 또 신학을 공부하겠다라고 신학교로 달려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내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아줬던, 기다려줬던 저희 아내. 아이를 셋을 낳아놓고 저는 공부하러 간다고 학교로 가서 기숙사에서 머무르고 일주일에 한 번 돌아와서 피곤하다고 그리고 교회 가서 사역해야 한다고 교회로 가버리는 그 남편을 바라보는 그 아내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렇게 저는 제가 제 아내를 용서한 것보다 저희 아내가 저를 용서한 것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용서가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여질 때 회복과 위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여질 뿐만 아니라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 가정을 넘어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여지고 그리하면 이 땅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용서와 사랑이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 못할 자는 결코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 주님께서 받을 수 없는 그 상태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결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위로할 때 분명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